윈형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 시간 진정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분량이 3타임이 넘는 분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또 어느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 139페이지, 1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74일인가 금식을 하죠. 그 무렵이에요. 어느덧 70일이 지나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일절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투옥된 이후 가족이나 교회로부터 단 한 글자의 소식도 받지 못했다. 감방 동료들은 피부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하마터면 그들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짓거리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뻔했다. 암흑과 고통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능력으로 나를 감싸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다고 느꼈다. 길고 긴 금식 기간 동안 나의 하루하루는 투쟁과 아울러 주님이 주신 기적, 꿈, 환상, 계시 등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비록 성경책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암송해 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했다. 악한 사람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지만 나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내가 마음을 바꾸어 음식을 먹고 대화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옥으로 가족들을 부른 것이다. 사실 그들의 속셈은 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면밀히 듣고 검토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술이나 정보를 캐내는 데 있었다. 1984년 4월 6일 공안당국이 우리 집에 직원을 보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를 설득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아내와 어머니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해 놓으셨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다음 날인 4월 7일 아침 8시 어머니와 아내와 6명의 친척들과 동역자들, 그 중에 퐁 형제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퐁 형제, 그들이 난양 감옥에 도착했다. 간수들이 내게 속임수를 들이밀었다. 윈, 내게 굉장한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에 내가 입을 열어 실토한다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고분고분 대답하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또 미친 듯이 채찍으로 때리고 전기봉으로 충격을 주었다. 급기야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아주 따스한 분위기가 몸 위에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 마치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깼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는 것 같이 얼굴에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한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내 몸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구슬 같은 뜨거운 눈물이 내게 생기를 가져다 주었다. 나를 꼭 껴안은 그녀의 사랑의 품에서 포근함이 전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짙은 고뇌가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칼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 옆에 아내 덜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덜링도 봤습니다.
아내분과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오셨었어요. 나의 몰골을 본 아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지어 신우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절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당시 내 모습은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씌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머리카락은 치어 터지고 발로 차인 까닭에 몽땅 빠져 없어졌고 두기는 잔뜩 쪼그라졌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랐고 머리털 또한 지저분했다. 그나마 듬성듬성 남아있는 머리털은 피와 엉긴 채 마구 얽혀 있었다. 전기봉에 의한 충격으로 몸 전체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아내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 어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살갗의 반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대성통곡했다. 내 아들이 맞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내는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틀림없는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내게 힘을 북돋워 주셨다. 엄청난 능력이 나를 휘감았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합일되었다고 느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말하라. 내 때가 되었다. 내가 막 입을 열어 말을 하려는데 누이가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누이는 간수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이는 내가 70일 이상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잘못 말을 하면 쇠잔해진 몸에 더 많은 고문이 가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누이의 손을 밀어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 피하는 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156편 3절과 시편 118편 9절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퐁 형제의 두 손을 단단히 붙잡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형제님, 부와 명예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가난과 비천이 우리 길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요. 39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안다. 주님이 10대 소년이던 나를 구원하신 후 나는 지금까지 흥분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던 적이 없다. 어느 날 나는 복음을 위해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백만의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슬퍼하기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종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늘에 있는 집으로 불려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고 제자 삼기를 부탁한다. 내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친구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오랜 세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풍성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대해 주셨다. 많은 이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민영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군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은 오직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알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여러분이 삶을 그분께 드린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겠는가?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겠는가? 이것이 마지막 인형제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겠는가? 너도 나를 따르겠는가?